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조금 멀리 오다 보니까 좀 더 일찍 떠나게 됐는데 전에 집에서 떠날 때보다 기쁨이 2배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찾아간다 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성전도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은혜세대 교회에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놀라운, 더욱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그 비밀과 축복들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저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조금 높일 수가 없나요?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뜨나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아곱이 허리에서 낳은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과 그의 모든 행자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들, 비밀들,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권세와 다스리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히브리 제목은 이것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이것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겠죠.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창세기 때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자, 중보자, 제사장의 직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자, 대화의 선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이제 이렇게 간주되어 있지만 WBC 이 주석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저술한 구약학자 이 더런이란 신학자는 출애굽기를 사실상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보다 출애굽기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태어났고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이 태어났고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실제적인 신학의 첫 번째 책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천지 만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한다면 출애굽은 진정한 진짜 하나님의 영적 의미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 만물을 통해서 시작을 알렸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성취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심으로 마가복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되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 이 성경의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작과 끝이라는 단순한 1차원적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 이건 뭡니까? 시작과 끝 이런 의미도 있죠. 이 단순한 1차원적 개념만 시작과 끝이라는 1차원적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과 끝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영속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하여 끝이 있지만 이 끝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의 창조로 시작해서 첫째 날 빛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축복하시고 안식하심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안식이 영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오시면 끝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이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의 약속으로 마치고 있지만 마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로 끝나는 것이 동시에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은 단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 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단위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구원 사역이라는 통일된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중심축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통일된 주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을 이것을 하나의 모티브로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해석해내는 하나의 모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모티브로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출애굽 모티브는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열쇠. 그래서 그는 성경을 크게 세 개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출애굽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포로 선지서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40장 55장에 게시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 출바벨론 사건을 제2의 출애굽 또는 새 출애굽의 계시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사건을 제3의 출애굽으로서 새 출애굽의 성취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출애굽의 모티브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게 하는 중심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중심 사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중요한 주제고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설계도 청사진 또는 정체선, 생명에 비한다면 씨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성취되고 드러나는 사건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약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한 사건은 오늘 말씀 1장 7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요셉은 마지막 주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가문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는데 그들이 이 백성이 이 요셉을 거부했죠. 심지어 그를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들이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축복,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엉뚱하게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애굽이 이방인,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이 엉뚱하게 이방인이 먼저 받았어요. 마치 어떻습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받지 못한 이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반대로 애굽은 이 요셉을 자기들의 왕 보좌에 그 자리를, 자기들의 왕의 보좌의 자리를 내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 왕에게 주어졌던 꿈,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이 재앙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받으러 자기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요셉에게 그 자리를 내줌으로 그 축복을 잘 대처하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시는 해석해 주신 그 꿈을 따라서 7년 대흉년과 이 대부흥을 잘 대처함으로써 특별히 이 흉년을 7년 대흉년을 무기로 삼아서 전국에 있는 애굽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다 회수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소유로 만들었죠. 이로 인해서 애굽의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봉건 영주들은 전부 다 몰락을 하고 애굽의 모든 권력들이 이 바로 왕에 집중되고 애굽은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통일 왕국, 건세, 그리고 강력한 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대제국의 힘을 가지게 되죠. 이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애굽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께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주권자로서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는 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영생의 생명 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에는 힉소스라고 하는 그 이후에 힉소스라는 강한 족속이 그 땅에 함께 섞여 살았는데 이들은 점점 강성해지다가 강성해지면서 애굽 정치 무대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힉소스는 이집트어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종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구리스족, 뭐 히타이트족, 셈족 등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고고학계 학자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의 일파라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셈족의 일파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힉소스가 셈족이었다면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집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본토인인 이집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셈족 출신 요셉을 이렇게 중용해서 썼을 이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힉소스 왕조는 약 150년에서 200년간을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본토인 바로가 다시 일어나서 이 힉소스족으로부터 애굽을 되찾게 되죠. 이렇게 이 애굽은 이 왕조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한 번, 두 번 바뀌다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입었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기억하지 못해. 이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받았던 애굽의 모든 것들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마음 나는 곳을 차지하고 살아. 기빈 대우를 받았지만 그런 왕의 대우를 다 받았지만 왕족은 두 번이나 바뀌면서 아무도 요셉 총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들은 그 이후로 핍박을 받게 되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재앙이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은 약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확장이 되니까 이 힉소스 족속에게 한 번 나라를 빼앗긴 상처가 있는 이 본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또다시 이 타민족에게 이 나라의 권세를 뺏길까 봐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완전 특권이죠. 제사장과 동일했던 그 특권을 다 뺏어버려요. 자유를 다 뺏어버려요. 애굽의 제사장 특권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땅과 이것을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그걸 동일하게 누렸던 그 권세를 다 뺏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더 이상 번영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에서 완전히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돼요. 가혹한 노예 노동이 강요당하게 되죠. 애굽 왕은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바로를 위하여 성을 쌓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데 비동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고 농사를 지어서 바치게 합니다. 전부 다 이건 뭡니까? 건축, 농사 이게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다 노가다죠. 허리 부러지는 거죠. 허리 부러.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걷잡을 수 없이 인구가 팽창하게 불어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보는 애굽인들의 마음 점점 두려워져.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여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다시 와서 산파들을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해요. 너희가 어찌해서 남자아이들을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이 특별히 건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당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비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비밀 명령. 예. 비밀 명령을 받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왕이가 자기 치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그걸 안 지키면 뭐예요? 예.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거 뭐 법과 상. 예. 한때 이게 한국의 북파 공장원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남파 공장원들은 상당히 대우해서 훈장 주고 그랬는데 한국은 나라 체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 신부도 없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권 운동 막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라의 치부를 감추게 자기 치부를 감추게 이렇게 안 지키면 그냥 지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죽음 가운데 선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아기가 나올 때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자아이가 나올 때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말 죽음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죽음, 생명을 내놓은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구속사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비밀 명령이 먹히지 않으니까 공개적인 명령을 내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날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만 살리라. 정말 끔찍한 명령이죠. 이제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 바로 왕을 대적할 그 역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가지고 있고 정말 진짜 신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온 집안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우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에 갈 것이 예언되었고 그 땅에서 큰 민족으로 이룬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될 것이 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을 준다는 말은 지금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땅을 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준다는 말과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이 있고 없고 차이는 그냥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 땅이 있는 사람과 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땅이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 땅을 의지해서 농사짓고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신분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신분을 주겠다. 당당한 자유인의 신분을.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이었어요. 한두 푼짜리가 아니죠. 한두 푼짜리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약속이었어요.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짐으로 그것이 온전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했겠습니까? 분명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약속에는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이 동시에 함께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고난, 고통,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400년의 노예 생활이에요. 400년의 노예 생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에서 객이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이것이 그 약속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은 저 일본에게 식민지 노예 생활을 36년간의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과 고통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저 일본에 그에 대한 보상과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되나? 용서? 잘못을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정말 그는 36년인데도 사세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물론 36년이라는 시간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36년과 400년 완전 장난 같은 시간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북한에서 3년간의 고난의 행군, 이 미공급 3년 동안 배국과 돈을 주지 않은 이 3년 정말 그때 제가 북한에서 그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캄캄한 터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이죠. 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런 캄캄한 터널이 앞에 놓여 있는 이 느낌. 끝이 안 보이는 이 터널. 그 당시에 제일동포 아저씨가 저한테 그분은 일제 시기도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제 시대도 이렇게까지 먹을 게 없지 않아? 이런 얘기를 일제 시기도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아니 시민지 일본 시민지 노예로 사는 것보다도 못하단 말.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지옥이죠, 지옥. 보이지 않는 터널. 그런 시간을 말입니다. 그런 시간을 4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이거 거의 죽음이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칠흑 같은 지옥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왜 걷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마지막장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이 마지막 부분에 구성된 이 구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번의 축복과 두 번의 죽음의 이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배웠는데, 이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경도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셉의 아들의 축복과 야곱의 아들의 축복이 짝을 이루고 있고 평행을 이루고 있고 짝을 이뤄서 평행을 이루고 있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짝을 이뤄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요셉의 아들의 축복과 요셉의 죽음이 요셉의 아들의 축복과 요셉의 죽음이 이것이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아들의 축복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야곱에게 속한 축복과 죽음,
그리고 요셉 안에 속해 있는 축복과 죽음. 다시 말하면 야곱 안에 약속된 계시된 축복과 죽음은 요셉 안에서, 요셉 안에 있을 때, 요셉 안에 주어진 축복과 죽음 안에, 그 안에 들어있을 때 뭐예요?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죽음, 축복, 그 모든 것들은 요셉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본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고난보다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늘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사람 모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받았는데, 동일한 약속.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결과가 야곱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야곱은 고난, 요셉은 형통과 축복, 그를 만나는 사람 다 축복받는, 고난과 형통으로 엇갈렸다는 거예요. 왜 엇갈렸을까요? 동일한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요셉은 순종하였고,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고, 야곱은 자기 지혜, 자기 의, 이것을 의지함으로 고난의,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게 하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첫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된 자 됐던 그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마치 우리가 엄마가 돼야, 자식이 엄마가 돼야, 부모가 돼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느끼려면 어디를 가야 알 수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봐야 진짜 진정한 빛의 은혜, 아름다움, 그 축복,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자면 우리가 무엇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죽음을 당해봐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 그것도 한두 번이나 몇 번씩 걸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생각의 가치가 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 그것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은 이 생명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대충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 거예요. 생명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이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길, 400년이란 이 지옥의 길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아프고 아프지만 허락하신다. 두 번 다시 그 죽음,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천지창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깊음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먼저 가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천지창조도 빛 대신 당신을, 첫 번째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냥 빛.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이다 하나님은. 그냥 오르죠. 오르. 그 빛을 갈라서 세상을 나누고 자신을 찢어서 첫 번째 창조에서도 당신이 나눠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재창조라 할 수 있는 신약의 사건, 십자가 사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어둠이 임하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온 세상이 어둡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분이 당신을 던지심으로 새로운 창조, 저와 여러분 첫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찢으심으로 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피조물이라고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창조도 그렇고 두 번째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 창조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가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찢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사랑하심, 그 은혜, 그 권세, 그 능력들을 두 번 다시는 잊지 말라고. 아프시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 육체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 피와 채워진 하늘에 속한 생명이요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 이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땅과 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해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을 누립니까?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권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그 아들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가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요, 하나님의 건설의 나라 건설의 시작, 청사진, 설계도, 정체성, 씨앗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누가 죽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이삭이 죽었죠.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이삭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